교회의 최고 장점은 엔터테인먼트가 종교 중에 제일 좋아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최고의 단점 한국 교회의 이 중심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가? 무조건 어느 세대를 무조건 5060. 네, 이렇게 속되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원하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은 내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적 성장을 배제하고 양적인 성장만 추구하는 거죠. 그럼 사실 허울뿐인 성장이 되는 건데. 반대로 질적 성장만 얘기해서 양적 성장을 도외시하는데도 그것도 건강하지 않고. 균형을 잘 맞춰야 돼.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내가 한 영혼을 비신자부터 회심시켜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한다. 이 루트 혹시 다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절대 못하죠. 근데 이걸 해야지 사역자잖아요. 꼭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역에 뭐 조금이나 막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뭘 느끼냐면,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는 또 우리일 수 있어요. 근데 거두는 거는 내 타이밍과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청소년 때는 특히 막 씨를 뿌리고 거두고 추수하고 이게 한 번에 더 잘 안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데만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거는 맞는 말인데 일단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래도 그나마 뭔가 열매를 처음이라도 맛볼 수 있는 건 청소년이긴 해요. 초등부 때 훨씬 힘들거든요. 애들은 뭐 이렇게 막 수련회 가서 막 뜨거워지고 뭔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막 이런 게 그나마 일어나는 시기니까 일단 첫째로. 그리고 둘째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그 모든 순간에 대한 매뉴얼과 경험들이 다 있어서 능숙하게 그런 것들이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저도 나름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저 20살 때부터 사역했고 근데 아직도 제가 이거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요.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는 사람이 신앙 가지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사역자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그 중에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 계단 어디 하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5060 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뭔가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분들이 그 역할이 뭐냐면 거기 있는 교사들 전반을 책임져요. 그러니까 그 전체 교사들과 이미 10년, 15년 관계를 맺어서 그치. 이 교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뭐 힘이라면 힘, 관계라면 관계 이런 게 있고 아이들과 트렌디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예를 들어 이제 행사들 수련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어른들의 힘이에요 사실. 청년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장님이랑 잘 소통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향성과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맞춰줘야죠.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 개의 다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역자랑 하나 뭐 친구랑 하나 선생님이랑 하나 요 정도 있어야 얘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잘 머물러 있는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미 그 담당 교사가 아니라 거기는 어떤 알고 있는 어른들만 있어도 하나가 생긴 거니까.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평교사 때까지 계속 봐주던 부장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되게 부모님처럼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약간 간증 중독자라서 그 새롭게 하소서 맨날 아침 8시에 올라오는데 공통적인 어떤 테마?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학생이 충분히 엇나갈 수 있었어요. 엇나갈 수 있었는데 꼭 그 포인트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고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해줬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을 수 있었고 나중에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간증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교회 학교 청소년기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나를 지지해주는 한 명 그게 이제 교회 선생님일 때 그게 그 당시에도 힘이 되지만 그 이후의 신앙의 여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걸 그 공통점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은 실제로는 어른이 필요하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왜 어른을 싫어하냐? 잔소리하기 때문에 싫어하거든요. 꼰대 같으니까.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하는 어른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애들은 어른이 필요하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특히나 비행행동이 심한 애들일수록. 왜냐하면 본인도 본인을 잡아주기를 실제로는 바라니까. 근데 거기서 안 되는 이유는 잔소리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경우에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맞아요. 그 나이 때 성장의 어떤 특성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뭐 형이나 누나나 어쨌든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또 들리나 봐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사의 경우는 나이가 많고 트렌디하지 않아도 애들도 알아요. 맞아요. 아무리 그리고 이제 저도 30대지만 따라가려 해도 애들도 알아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막 나이 드신 할아버지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야 얘들아 너네 요즘에 뭐 이런 거 본다면 하면은 애들이 막 무시하면서도 내심 약간 감동받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선생님들의 나이가 있는 중년, 장년 선생님들의 역할은 그렇게 아이들을 온전히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면서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 막 트렌디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그 포지션이 다른 겁니다. 네, 약간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쨌든 계속 인구가 줄면서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 내지는 뭐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제일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나마 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동시에 드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얘기예요. 뭐냐면 본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 장점은 엔터테인먼트가 종교 중에 제일 좋아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최고의 단점은 신비함이 없어요. 그 침묵과 경건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느끼면 애들은 사실 더 재밌는 엔터테인먼트에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진짜 기독교가 뭔지를 잘 전달해야만 아이들도 다른 어떤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 뭐 맛있는 거 준대, 문상 준대, 이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진짜 뭔가를 느끼고 올 수 있다. 요거 한 가지랑,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시대가 변화하고 아이들의 어떤 권위에 대한 의식이나 뭐 사고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하는 것들을 잘 이해해서 얘들의 트렌드가 뭔지, 그리고 그걸 다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그대로 갔을 때 마주하는 그 우상이나 안 좋은 결과가 뭔지를 정확하게 찔러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좀 있어야 된다. 요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건 굉장히 복음적인 얘기고, 저는 방법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여기서 청소년부 사역은 제일 오래 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해도 안 쉬었으니까. 근데 사실 요즘 애들이 더 쉬워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닌데 아이들이 점점 더 수동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95년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아이들의 능동성이 있는데 그 뒤로 가면 한 해가 다르게 점점 더 능동성이 깎여나가고, 이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도 똑같이 포함을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만 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고, 그리고 교육의 트렌드도 좀 능동성을 빼앗아가는 방향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춘기라고 하면은 보통은 자아가 형성된다는 걸 얘기하고, 아까 양신부 스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셨던 모험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세계를 넓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서 갖고 있는 장점은 주도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집단이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기관의 힘이 있기도 하다. 그런 점이 저는 발달이나 현 세대를 봤을 때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뭐 엔터테인먼트 내지는 즐거움을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쵸.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거는 평일 예배 때보다 수련회에서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래서 수련회 되게 그렇게 또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러나요? 근데 어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봐봐요. 일단 새로운 곳에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몰라. 거기에서 막 일단 겁나 놀아. 막 놀고 막 앞에서 한 시간, 2시간 막 하고 막 갑자기 진짜 겁나 빨고 막 얘들아 예수를 믿어야 돼. 막 이러면 거기에서 주는 어떤 진지하게 어떤 종교적인 행사들을 하면서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죠. 거기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구하는 거에 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짬뽕되면서 빵 포탄이 터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강력한 진리나 확신이 사라질수록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꽤 추구하고 원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맞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현대인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는 세속주의적인 교회는 오히려 쇠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차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아예 메시지가 강하면은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냥 중요한 거는 교회가 본연으로서 기능을 할 때, 본연으로 기능하고 있는 그대로 서게 해줄 때, 적어도 우리 스트라이크 존이 있으면은 그 스트라이크 존 안에 귀신같이 잘 잡아내는 데가 되잖아요. 사역자가 성향이 바뀌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할 수는 있겠지만 애매하게 맞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확실히 수용하는 쪽이.
질문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제 지금 몇 중등부 개가 교사입니다. 네. 공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유익하게 진짜 사용하는 어렵다. 방법, 이게 다양한 진짜 너무 팁이나 어렵다. 경험들을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저는 제가 했던 게 하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등부 교사를 전 딱 1년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사실 성과는 꽤 좋았어요. 예. 그때 공과 시간 어떻게 썼냐면은, 그때 전도사님이 설교는 되게 좋았는데, 나이가 많으세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열정도 있고, 본인도 배운 건 있지만, 네. 그게 중학교 애들에게 전달되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공부 안 하고서, 야, 니네 설교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Q&A. 네, Q&A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건 아동부터 했던 방법인데, 애들이 요즘은 성경 읽으면 단어 몰라요. 몰라요. 네, 특히나 어휘력이 개혁개정 많이 읽으면 더 모르고, 그리고 뭐 세번역 읽어도 중등부, 고등부도 모르는 경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공과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건 공과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에게 개인적인 니즈를 물어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 예배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대부분에게는 굉장히 전체적인 시간이에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뭐 어른 예배도 그렇고 청소년 예배도 그렇고 특히 공과 시간에 자꾸 뭔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데만 집중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애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한 주 동안 경험하고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일을 겪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생각이 궁금할 수도 있고 사역자들의 생각 아니면 자기 얘기를 그냥 하고 싶을 수 맞아요. 있는데 사실 설교도 한 30분, 40분을 계속 듣기만 하고 네. 솔직히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네, 맞아요, 강의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근데 공과 시간에도 어떻게 이걸 자꾸 전달할까만 네, 자꾸 신경을 쓰는 게 저는 맞아요, 좀 맞아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얘기를 조금 더 편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항상 맞아요. 아쉬웠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또 제가 또 가만히 있으면은 걔네들이 얘기하겠지 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그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이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듣고 싶어요. 교사들도 듣고 싶은데 애들이 말을 말 안 안 해요. 해.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구조니까 그러니까, 애들의 얘기를 잘 끌어내는 스킬이 있어야 잘 들을 수 있는데 그건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근데 또 한편으로 라포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애들이 또 공과 시간 또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일 공과 근데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네. 나는 40살, 50살 먹은 사실 아줌마 아저씨예요. 예. 애들이랑 라포 형성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생각. 그러면 공과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은 들어주는 거다. 그리고 라포를 형성하는 같이 거다. 시간을 보내고. 네. 시간을 그런데 보내고. 그걸 위한 어떤 기술들은 좀 연마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한 진짜 마지막 세대인가? 분명히 우리 아버지 세대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어져 왔겠죠. 그런데 왜 우리 세대에서 이것이 단절이 되었는가? 그 원인이 뭘까요?